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부흥은 말씀이 흥황하게 된 부흥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 부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아님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흥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결산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를 결산하시옵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고 싶기 때문에 말씀만이 생명이고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대로 더 이상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괴롭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른 말로 말씀이 흥황케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부흥, 이 일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말씀은 강력한 빛이었어요. 성도들은 그 말씀에 빛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결산받았어요. 빛 앞에서 진짜가 되든지 외인이 되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목숨을 사랑하는 생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목숨 내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이걸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목숨이 아까워서 외인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강력한 진리의 말씀은 교회들을 성경적인 교회와 비성경적인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말씀 때문에 유대교가 정통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종교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득권층인 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도들이 분별한 정확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은 종교 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보호하는 방주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의 일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리 때문에 이단이 된 교회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영혼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의 진리가 마치 방주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진리의 방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별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죽을 것 같은 갈망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졸고 계십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파처럼 오직 믿으면 된다는 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신앙주의, 종교다원주의, 치우친 영성운동,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있어요. 온갖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더 심각한 것은요,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혼적이고 지적인 설교, 영을 먹일 수 없는, 영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지적인 설교가, 지식적인 설교가 대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정금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을 지켜주고 있는 방주예요. 진리의 방주입니다. 우리 교회에 풀어지는 진리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듣고 있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내고 계세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서 모진 핍박을 수십 년째 온몸으로 받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교육자 리트릿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포항항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파도가 거세게 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제가 방파제를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는 방파제와 같다. 제가 무슨 뜻인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설명하시기를 방파제 밖은 온통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데 방파제가 그것을 다 받아내고 방파제 안은 잔잔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배가 유유자적하게 떠 있는 거예요. 재작년 통합교단 이단 사면 파동 때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킨 것 외에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전 성도들을 위하여 사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다 받아내고 계시구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몸으로 저 모멸을, 저 아픔을 다 받아내고 계시구나.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의 목적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이용하지 마세요.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명예를 바치세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기, 평판 바치세요. 이 교회는 진리를 위해 세워진 교회요. 종교 계획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진리가 임하지만 박해와 겸하여서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의 진리에 방주하는 푸른 초장입니다. 진리의 푸른 꼴들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방주 밖은 전쟁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동안 방주 안에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책 읽으세요. 성경책도 읽으세요. 말씀을 목숨을 걸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진리가 내 삶의 법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진리의 방주에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